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53장 우리 7절로 12절 교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어떤 유대인들은 53장을 찢어내요. 안 믿어요.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전부 짝이 있어요. 구약의 메시지가 그대로 신약에 성취됐어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장이 이사야서 53장.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여기 3절에 보니 그가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세하고 완벽하고 섬세하게 표현한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됐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지 않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만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럼 예배당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면 좋겠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과 예수도 구분을 못하는 시대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이렇게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그분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몇 프로나 돼요?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완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1900년 동안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전 세계 떠돌이 되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학살당해요, 유태인들이.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클레어 박사라고 유대인 중에 한 분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지금까지 약 20만 권 이상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 보낸 책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그런 유태인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도 아니에요. 0.1%밖에 안 되는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복음을 이어오고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또 듣게 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민족 같은 대한민국 같은 국민성의 기질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거 보면 막 알리잖아요. 선교 136년 만에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237개 나라 살리자. 지금 화폐가 통용되는 237개 나라,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 복음 있는 대도시 말고 5천 종족, 아직도 미종족들 복음 모르고 듣지도 못했던 자들 가서 복음 전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맞는데 이 비밀만 말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데, 그분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찬란한 영광의 길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을 얻었던 이 축복을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십자가에 지금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우리 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어떤 청년은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막 도망가요. 안 잡히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로마 군병이 잡혀가는데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베드로도 빌라도 뜰에 불 쬐고 있다가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Jesus Christ. 나 모르는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예요?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복음 희미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 말살 시대 와요. 그런 계략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끌고 가는 나라의 정부, 미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얘네들의 정책은 뭐냐면 기독교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는데 이것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사단의 계략은 온 땅을 흑암으로 덮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지금 방주운동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니까. 방주운동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것 말 안 해주면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노아 시대에 8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나머지는 물로 다 심판받아야 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렇게 이 비밀을 말씀했는데, 이것 가지고 바벨론에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는데,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8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8명이에요.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복음을 내가 계속 말하는데, 계속 저는 30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이것만 말해요. 복음만. 그런데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알아듣는 분. 역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는 날 끝난다. 그래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이 되면 유일성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 한 번만 맛보면 문제가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맞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사람들이요 지금 막연합니다. 희미합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10절 한번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서 53장에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감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죽어야 될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속건 제물이 되었어요. 그분의 속죄 제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분명히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시작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뭐냐면,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저는 10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이 땅에 돈 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돈 버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버려야 되고, 직장 생활 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10절 말씀 오늘 하나 딱 붙잡았어요.
하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최고 중요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잊고 산다니까요.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말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그래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구나. 저희 몇 개월 전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 순복음교회 어느 권사님이 한 2개월 나왔어요. 근데 저를 잠깐 만나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복음이 좋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답니다. 그것 말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도 우리 한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후대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5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전부 무슨 메시지예요? 교회 크게 부흥시켜라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라. 누가복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만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끝.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말해,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5가지 메시지 있다니까. 부활하셔서 전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는 최고의 메시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과업의 미션을 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대. 여러분, 이걸 말할 때 누가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날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때 내가 함께 그랬어요. 항상 함께. 만민에게 갈 때도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살 거냐? 단 하루를 살다가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 비밀을 후대에게 바로 전하는 축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날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